샬롬. 초등어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16장에 와 있네요. 16장. 오늘 16장 할 차례인데 저번에까지 15장을 했습니다. 15장을 하는 데 있어서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12절, 또 12절, 나머지 12절 해갖고 42절까지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1-1, 1-2, 1-3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오늘은 16장에 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15장에서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는 것까지 했죠. 보고를 하고 또 그 예루살렘에서 왔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파견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서로 안 맞으니까 논쟁을 하다가 그다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내가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예수만 믿으면 성령도 받고 구원도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야고보가 나서서 우리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예수를 믿기로 하고 돌아온 그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 하겠냐. 우리도 못 지킨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라.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전해라. 다만 하면서 그랬죠.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과 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실라와 유다를 파견을 했죠.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락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16장에 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오늘은 1절부터 아마도 15절까지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오늘 제목은 크게 보면 소아시아와 유럽을 향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5장까지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를 갔다 왔죠. 오늘은 이제 2차 전도. 2차 전도는 뭐냐? 1차 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을 돌아보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는 그런 전도 여행이었죠.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본장에서는 1차 때는 누구랑 갔다고요? 바나바와 갔는데 2차 때는 누구랑 갔냐? 신라하고 갔어요. 신라하고 바울의 2차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서 디모데를 만났더라. 신라와 2차 전도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에서는 뭐가 있냐? 크게 이제 훑어보면 유럽으로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제 유럽으로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2차 전도 여행은 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긴 여정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여정이며 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의 복음의 문을 여는 그런 이제 갈림길이죠. 그것도 갈림길이라 하죠. 이제 넘어서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곳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그것은 아시아에서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여정길이 될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2차 여행 가운데서 이제 디모데를 이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바울은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에 지금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 디모데를 만났다.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예라는 뜻이 담겨 있는 이름, 디모데. 근데 부친은 어때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래.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고 모친인 엄마는 유대인이래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러면 뭐예요? 헬라인이면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헬라인이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이면 이방인. 근데 엄마는 뭐래요? 여기서 보니까 엄마는 믿는 유대 여자요 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여자. 유대.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저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지금 헬라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디모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나? 유대인이 되나?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자의 쪽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헬라인과 그 이방인과 유대인과 결혼하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이제 그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엄마의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이제 살게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엄마와 헬라인의 이방인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디모데와 바울과 또 신라가 함께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친은 유니게, 외조모로 로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두 사람의 신앙적 영향을 받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졌던 디모데다. 그래서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택하여 동행하도록 했던 거예요.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냐? 사도 바울은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지 할례를 주질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준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에게 줬어요, 할례를. 왜 그랬냐? 모든 사람이 지금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상처가 안 되게끔 하려고 할례를 줬어요, 디모데에게.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오해죠.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사지 안 하기 위해서 할례를 베풀었어요. 할례를.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그래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왜?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녀야 되는데 헬라인인데 모든 사람이 그 아버지가 부친이 그 헬라인인 걸 알아요. 이방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지역에서 그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아니 저 사람은 할례도 안 받았는데,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할례도 안 받고 했는데 저 사람을 데리고 다녔으며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또 안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할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이 디모데는 나중에 일인데 에베소 교회의 큰 일꾼으로서 나중에 책임자가 돼요, 이 사람이.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 거기 보면은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책임자로서 쓰임을 받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하게 되면 서신서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여기 나올 건데, 그래서 그곳에서 거짓 교사들과 싸우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선택하여 교회의 규칙을 제정하는 등 교회 전반에 걸쳐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앞으로 이런 사람으로 자라게 돼요, 앞으로.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참,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뭐라 할까, 자기 그 영적인 아들로 얘기해요. 나중에 서신서에 보면은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그런 디모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알고 이방인들도 알고 하기 때문에 할례를 베풀어서 지금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할례가 우리가 15장에서 했던 것처럼 15장에서도 언급되는데 구원 사역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련은 없어요.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한 거예요. 구원과는 관련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할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게, 우리 그 마지막에 15장 마지막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야고보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베드로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올무를 만들지 말라 막 그랬잖아요. 15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연장선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일을 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장애물을 어떻게 했다? 소멸시켰다. 유대인들이 보고 비판하지 않게 되었다.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할례를 안 받았는데 나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이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정직하고 또 신앙으로 잘 무장한 사람입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자니, 이런 사람으로 신앙이 자라 있었다. 금방 우리가 3장을 아까 읽었죠.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베풀었다. 할례를 베풀었다. 할례를 베푸는 거는 본래가 누구의 저기라고요? 모세의 율법. 사실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요. 약속이. 거기서 이삭을 낳기 전에 이제 할례를 베푸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약조. 그렇게 하고 나서 할례를 받고 나서, 그리고 할례를 받고 이름도 바꾸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고 사레죠. 근데 거기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름도 바꿔줘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줘요. 그렇게 하고 나서 누구를 주냐? 이삭을 줘요. 이삭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거기서 할례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서의 할례는 430년이 지난 후지요. 43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이 그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의 이집트 땅. 거기서 430년 동안 종로로 사다가 나오자 탈출해갖고 광야 생활 40년 하고 그 다음에 40년이 끝나고 그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광야 생활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죠. 율법을 모세에게. 거기서 받은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받은 율법, 모세의 율법이라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례를 누구에게 베풀었다? 디모데에게 베풀었다. 이렇게 바울은 회심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행하는 할례와 유대의 율법은 강요하지 않고 그들이 물려받은 문화적 전통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 활용하여 기독교의 신앙이 더 아름답게 결실을 맺게 했다. 이와 같이 가르침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신앙을 성장시키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세상에 살아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을 이렇게 뭐라고 하지나 버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같이 살아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이 공존해서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행동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런 식으로 그 일꾼으로 삼고자 행하는 것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만족감을 주는 거잖아. 이게 바로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불만을 안 삼고, 또 기독교인들도, 그러니까 유대인도 불만을 안 사고, 그래서 화합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순리적으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썼다. 바울이 4절과 5절에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여러 성읍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 믿음이 굳건하게 날마다 더하게 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와 장로들에 의하여 결정된 그 15장에 있었죠. 결정된 거. 그 사항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 해요? 지금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 증가했다. 많아졌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부흥했다. 교회가.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동역자 실라와 또한 디모데를 데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가 방문하는 곳곳마다 예루살렘에서 결의된 규례를 전했다, 가르쳤다.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규례. 이 규례라는 게 뭐예요? 흔히들 그 권력자가 발표한